오늘 이정석 권사님이 읽으신 사도행전 10장의 1절부터 48절까지 그 긴 내용에는 단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은 고시고 이름은 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고넬리우스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말로는 성은 고, 이름은 뭐요? 넬료,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난 오늘 고씨가 성경에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럼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0장 전체가 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절에는 그의 신분에 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라 그랬죠. 성경에는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는 당시 굉장히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의 많은 곳을 이미 점령한 점령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 북부 아프리카의 여러 곳을 카르타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을 점령했던 그런 막강한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였는데 그 군대에서 점령지, 이스라엘도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지에 보낸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세가 막강하죠. 게다가 그는 거기에 장교였는데 오늘 1절 마지막에 있는 그가 백부장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 천부장 하면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 그런 뜻입니다. 백부장 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한 중대급 정도를 관할하는 지휘관, 그러니까 중대장, 한 대위쯤 되는 그런 젊은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트였어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런 엘리트 장교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는 그의 성품을 기록하는데 그 성품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에 관련된 성품이 기록됐습니다. 그는 경검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의 온 집안이라는 말은 그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그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탈리아 사람, 그것도 점령군이잖아요. 근데 그 점령군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근데 그가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힘써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 구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신분이 자기보다 못한 점령군으로서 피지배자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의 성품이, 종교적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구? 하나님.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고요. 여긴 다신교를 믿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라는 건 거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고넬료가 이 이스라엘 땅에 파견받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가 만난 가장 위대했던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도왔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야, 내 백성들 많이 도와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이런 성품의 고넬료가 어느 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려진 음성은 뭔가는, 고넬료야,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그랬어요. 욥바라는 곳은 고래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큰 물고기를 타고 바다 밑속에 갔다가 토해내고 뭐 그래서 니느웨 다시스로 갔던 사람 누구죠?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배를 탔던 곳이 욥바인데 그 욥바가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그 도시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보통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행정적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항구 도시고요. 지금 큰 앵그리온이라는 공항이 있는 지역이 바로 텔아비브인데 거기가 욥바예요.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넌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욥바에 왜 가요? 거기 가면 해변에,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은 막두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뭔가 하면 피쟁이라는 뜻이에요. 피역을 다루는 사람, 가죽을 다루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해변에 살고 있어. 거기 가서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 베드로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베드로를 찾아서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모시고 오라. 이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에요. 그냥 환상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머무럭거리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당장에 자기가 잘 부리는 하인 두 사람을 오게 했고, 부하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부하 한 사람을 오게 했어요. 이 부하는 로마 군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세 사람이 같이 가면서 로마 군인이 이 같이 가는 하인을 경비하거나 도와주거나 어쨌거나 같이 세 사람이 욥바로 가게 됐어요. 지체하지 않고 고넬료가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냈는데, 욥바와 지금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한 40마일쯤 되는 거리예요. 뭐 차를 타고 지금 가면 뭐 1시간 안에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좋은 길도 없을 뿐더러 치안이 불안했을 거고, 그것도 걸어서 가야 됐을 거고요. 그들이 지금 고넬료가 보낸 때가 오후 3시가 넘었을 때인데, 오늘 성경에 9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후 3시쯤이에요. 아마 저녁이 이제 가까워서 세 사람이 떠났는데 가다가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욥바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 근처까지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 그는 어떻게 욥바에 오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사도행전 10장인데 그 앞에 9장을 넘겨보면 베드로가 왜 욥바에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던 바울이 갑자기 욥바를 가게 됐어요. 물론 중간에 다른 곳 한 곳 가게 됐지만 어쨌거나 욥바에 도착했는데, 욥바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여자, 다비다라는 여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집을 갔어요. 이미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다락방에 시신을 뉘어놨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잠자는 듯 누워있는 다비다 여인을 향해서 다비다 끔, 이렇게 아람어로 이스라엘 말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죽은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죽은 다비다가 그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죠.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됐는데, 그래서 그 동네 사람,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비다 착한 여자가 죽었다고 서글퍼하고 안타까워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오더니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다비다 꾹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욥바에 다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잡아 일으켰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욥바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당장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 중에 피역장의 시몬이 선생님 우리 집에 며칠 머무시죠. 머물렀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피역장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아마 그날도 베드로는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처럼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라 옥상 같은 데 편편한 지붕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에요. 기도하는데 그가 갑자기 그도 환상을 보게 됐어요. 하늘에서 하얀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재기 뇌 귀퉁이는 끈으로 묶여 있고요. 근데 그 보재기가 자기 눈앞에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안에 보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뭐지?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레위기에는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 다른 말로 거룩하지 않은 짐승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써 있는데,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런 걸 먹지 않았는데 왜 이 부정한 짐승을 내게 먹으라 하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정하다고 말하는 짐승이니까, 내가 정하다고 인정한 건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받아 먹으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연거푸 있어요. 또 보재기에서 내려왔고 짐승들이 있었고, 부정한 거니까 안 먹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느냐? 또 보재기가 내려와서 짐승들이 있고요, 안 먹겠다고 했는데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 받아 먹으라. 이 일이 3번이나 했으면 이게 뭐지? 그러다 꿈을 깬 거죠. 꿈을 깨서 보니까 밑에서 시끄러워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손님이 온 것 같아요. 무슨 소리지 했더니 거기서 소리 들리는 게 베드로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환상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꾼 게 있었지.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따라가라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밑에 내려가 봤더니 낯선 3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 가이사랴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고넬료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요, 이웃을 많이 도와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의롭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22절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말을 탁 들은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의 주인이면 군인이라 그랬는데, 백부장이라 그랬는데, 로마 사람이라는 뜻인데, 로마 사람은 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젠타일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서의 이방인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이 걸어가도 안 되는 사람, 같이 밥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같이 잠자는 거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사람, 이들이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꾼 환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재기를 내려와서 짐승 4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새들 이런 짐승을 보고 받아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 자신이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말이 퍼뜩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 사람, 유대인이 하는 다른 나라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하면 되겠어?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때는 이미 해가 기웃기웃거려서 그 3사람을 안에 들였어요.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갑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3사람이 그 시몬 집에서 잠을 잤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외에 그 시몬 집에 머물렀던 유대인들 몇 명도 같이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북쪽 길로 하루 길을 걸려서 그 먼 길을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도착할 때는 이미 하인들이 고넬료 집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제 고넬료 집에 가이사랴에 다 도착했고 고넬료에게 종들이 먼저 가서 주인님 지금 말씀하신 베드로를 모시고 왔습니다 해서 베드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겠죠. 베드로와 함께 쫓아온 몇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이 고넬료 집에는 고넬료 혹은 그의 가족 정도가 모여 있겠지 했는데 웬걸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고넬료의 집이 얼마나 큰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집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엔 그때 머문 사람들,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줘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 친척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까지 그 집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 가니까 모여? 이렇게 하면 금방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도착하는 날짜, 시간을 지금 정확하게 알까요? 몰라요. 도착하는 날짜도 모르고 시간은 더더욱 모르고요. 근데 그 안에 고넬료와 가족, 친척, 친구들이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베드로가 또 함께 갔던 일행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거야? 우리가 올 줄 알고? 아주 깜짝 놀란 거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점령자예요. 점령군의 장교예요. 엘리트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가 갈릴리 촌구석에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대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를 일으켰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초청했습니까? 물었겠죠. 고넬료가 대답했겠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고 선명하게 욥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을 테니 그가 시몬의 집에 피역장의 시몬의 집에 있을 테니 그를 모시고 오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들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도 성령께서 너를 데리러 오는 3사람이 있으니 나가서 맞아라. 의심하지 말고 그를 쫓아가라. 아니 그는 이방 사람인데요. 내가 정하다고 한 이방 사람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음성까지 내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결국 두 사람이 말을 서로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두 사람을 감동시키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요새처럼 스마트폰 시대에는요, 그저 전화번호 알고 위치 지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쉽게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2000년 전 당시 생면부지에 로마 사람과 유대인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하루길 이상의 길에서 길을 극복하고 만날 수 있었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베드로는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고넬료는요,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하나님은 알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고넬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초지정을 듣고 알고 의심하지 않은 베드로가 모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 친구들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은 아는데 누구는 몰라?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죠.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제자였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는 그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우고 그리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모인 로마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요. 그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요.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동안에 갑자기 그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로마 사람들의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막 방언을 한 것처럼 이 지금 고넬료쯤에 모이는 로마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방금까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이 그곳을 점령한 거예요. 사람들 각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광경에 압도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쫓아왔던 유대인들도 그 낯선 모습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 로마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네? 놀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소개했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물로 그들을 세례 준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에 취했고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랍죠?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00년 이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고넬료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방언을 하게 되었지? 오늘 10장의 말씀은 이게 끝이에요. 세례를 받은 게 44절에서 48절까지는 그들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이 났는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죠. 전 그 후에 일을 더 생각해 봤죠. 없는 49절부터의 말씀을 생각해 봤죠. 언젠가 고넬료는 로마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의 임기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로마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의 친구들, 친척들도 더 이상 가이사랴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살았던 로마,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거든요. 그곳으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 친척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로마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로마에서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와의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믿었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로마 사람들,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구, 자기의 친척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바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뭔가면요, 로마를 사실 복음화시키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사도들 중에 아무도 로마에 간 사람이 없는데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점점 늘어나니까 로마의 황제가 핍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바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누가 전했지? 누가 복음을 로마에 전했지? 아무도 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로마에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요. 제2 의문을 지워줬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누가 전했을까? 평신도 로마 사람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고넬료가 그날 자기 집에 초대했던 고넬료의 친구, 친척들, 그의 가족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로마에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요, 그들 중에 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고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오히려 바울과 손을 잡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그냥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신앙인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그 짧은 내용에서 끝이 나는데, 48절 끝 다음에 49절부터 생각해서 보면 바로 그들이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전령자들이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떠나온 조국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오늘 말씀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어요. 1885년에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로우드 아펜젤라, 이 두 분이 오늘 말씀의 고넬료와 같은 분이에요. 복음을 들고 떠나왔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선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고. 여러분 가정의 고넬료는 누굴까요? 여러분 가정의 고넬료는 누굽니까? 저희 가정에는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처음 처녀 때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 외갓집에 있는 이모님들, 그 다음에 외삼촌,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저희들과 저희 다음 대에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 각 가정들 안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같은 고넬료가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면 될까요? 고넬료는 더 만들어져야 돼요. 고넬료는 더 세워져야 돼요. 아직 우리 가정의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고넬료가 걸었던 걸음이 멈춰진 거예요. 그걸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저도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되셔야 돼요. 오늘 고넬료의 신실한 그의 성품이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더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로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고넬료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고넬료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더 넓게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고넬료와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Christ witness,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진 고넬료의 발걸음을 다시 가동시켜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의 복음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소식이, 예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와 같은 그런 복음의 전령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